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느낌과 태도를 형용하는 말입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말은 정서상으로 거의 같은 심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데는 희생이 전혀 혹은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과 희생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상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기록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3년이 넘도록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하였습니다. 달리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아직과 편견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여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를 본 무리들이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앞질러 그곳으로 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심취하여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서산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으므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기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어린아이가 정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기적을 향하여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 시간 가는 줄도 배고픈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수님이 좋아서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므로 이들을 고쳐주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벌써 3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지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무리들이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좋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던 사람들이 즉시에 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즉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방금 죽은 소년을 살리셨습니다. 장사 지내려고 상류에 뉘어 운반되고 있는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장선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왕이 될 것이라고 제 아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 아들은 모두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제 아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자기 중심으로 섬기고 따라다니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의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지나갔을 때 노중에서 제 아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여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예고대로 된다면 예수님의 제 아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 무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갔을 때 또다시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듣기도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집안에 계실 때 제 아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였느냐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에게 곧 닥쳐올 고난에 대하여 예고하신데도 제 아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서로 논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아들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을 감추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도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들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열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높은 자리를 모두 차지하려고 하는 데 대한 분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은 예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 잔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지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정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처신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네요.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다른 제자들도 질서라 하고 다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떼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게 된다.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상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결말을 지켜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가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참혹하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가슴 절며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였으면 베드로가 장소를 옮기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며 다시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다. 당신의 만세를 들어보니 확실하다 하였습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던 예수의 말씀에 생각하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장면들에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집에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곧장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해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으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갔습니다. 대다수 어부였던 그들은 일단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몇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기이하게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바닷가에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이란 말을 듣자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 나갔으며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으며 떡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막상 예수를 뵙게 되니 쑥스러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몹시 무거웠고 사실 예수님을 배울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 지시가 제자들에게는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배에 가서 그물을 육지에 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려고 잡은 물고기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53마리였습니다. 이었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의 시선이 시몬 베드로를 향했으며 드디어 입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들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바기를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들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과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임무를 위임한다는 말씀을 세 번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연상심리를 작동케 함으로 대상 가자바의 뜰과 지금의 이 현장에 오버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건너편에 예수님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연상정이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사물이 머리에 떠오르는 작용입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단풍이 생각난다든가 고향이란 말을 들으면 자신의 고향집이나 풍경이 생각나는 것이 연상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연상정을 자극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죄책감을 말끔하게 제거시켜 주시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태도와 음성으로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연소하여 세 번이나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질문으로 인해 근심할 정도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이 첫째로 중요하고 둘째로도 중요하고 셋째로도 중요하며 이 질문이 모든 것이 관련되었음을 강조하는 뜻이 거듭거듭 질문했습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파일을 박되 거듭 두들겨 박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렬하고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 예수를 향한 사랑의 정도와 깊이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과연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생각하고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고백함으로 그 생명력을 나타내고 빛이 드러납니다. 수일 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이 그를 너무나 두렵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세 번이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놀랍고 큰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행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제기하도록 하여 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입을 열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음을 아시며 마음은 원하여도 육신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적절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문필가 칼라일은 그의 아내가 죽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일이 있습니다. 죽은 아내의 일기장에서 남편의 애정 표현을 그토록 갈망했던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그의 아내를 칼날 자신도 무척 사랑했지만 성격상 과묵하고 무뚝뚝하여 애정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모르고 가버리고 말았구나. 한편에서나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아무리 자주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하려고 하면 어색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 입이 게을러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다가 다 늙어서 말하려면 줄책바가지란 말을 들을까 봐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오히려 곧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인생들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녁 잠들에 들은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예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관심사에 동참하게 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쁘게 희생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은 3년 전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까지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보다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을 비로소 알게 된 다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을 새로운 출발점에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좋아하는 이유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한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어떤 희생도 단계받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고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설명이 부연되었습니다. 순교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므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몇 걸음 옮기다 돌아보니 요한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으나 예수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발설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설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명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 추측이 사실과 다를 때 그것은 악성 루머가 됩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앞에 모인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데는 의식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말은 정서상으로 거의 같은 심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데는 희생이 전혀 혹은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참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넉넉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핍하고 병들고 공경에 처할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는 주 예수를 좋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